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을 하다가 언젠가는 광야에서 고기 먹게 해주세요.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불평했던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온 백성들이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고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막 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고기 주세요, 고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광야를 걸으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왔고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역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고기도 먹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고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타락한 존재의 실존의 대명사는 아마도 불평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또 시대를 보면서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채워달라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울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셨고 백성을 이끌던 모세도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모세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남에게 말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궁에서 훈련받으며 준비가 되었고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무겁고 정말 견디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 인생의 정말 힘든 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지도자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 70명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모세와 70명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고 또 피곤하고 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남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여유 있지만 남에게는 따뜻하지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100번 만번 예수님, 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다고 하지만, 결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보아도,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정말 넉넉하고 여유 있게 남을 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세상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기쁨과 평안과 쉼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독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그것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시고 따로 구분하여서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보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요구되는 그런 종교적 관행, 그 율법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단이 주는 죄의 짐,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일과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살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시대든 예수님 이전이든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이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인 모습, 그 영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안식, 이 최고의 선물을 얻기 위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멍에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쥐고스는 가축이 그 무거운 짐 수레를 질 때의 목에 씌우는 그런 멍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축이 쓰던 그 멍에는 그때는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한 쌍이 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같이 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야 할 멍에는 혼자서 힘겹게 메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메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뜻이 맞지는 않지만 2인용 멍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우리가 그 멍에를 메는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메어주시고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곁에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멍에를 메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라고 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홀로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 여러분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고난의 현장, 그 삶의 한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구약시대 때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구약의 그 시대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이 붙든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성경 앞쪽에 가보면 출애굽기에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뒷부분을 급습해서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싸울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었습니다. 그때 썼던 붙든다는 그 단어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내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강한 오른손이 힘이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내게 힘이 남아있느냐, 내게 힘이 다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 삶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다 메어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매는 그 멍에도 가벼울 것이고 짐도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쉼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어떤 때 여전히 무겁고 버거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쥐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넌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감동적인 순간이 여러분 안에 이제 가슴속에 남아 있을 텐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례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언덕 위를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크리스찬에게 지워져 있었던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스스로 벗겨져서 그 짐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겁고 힘들었던 그 짐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볍고 쉬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었던,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여서 여전히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며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나 스스로 살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넣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여정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